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아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마리아가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하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그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말까지 계속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고작 80여 년 전에 1940년 5월 10일은 영국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간이었고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유럽 전체가 이미 독일 히틀러의 손에 넘어갔고, 또 유럽 대륙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프랑스마저도 히틀러에게 끝내 항복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럽 전체에서는 바다 건너 섬나라 영국 딱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윈스턴 처칠이 65세의 나이에 총리가 됩니다.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곧바로 의회 연설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혹독한 시련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총리가 되었지만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와 땀과 눈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우리 영국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영국은 계속해서 독일과 싸우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바다에서도 싸울 것이고, 공중에서도 싸울 것이고, 들판에서도 거리에서도 싸울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도와서 한 마음이 되어 주십시오.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국은 독일의 공격을 절대로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영국마저 피한다면 유럽 전체는 완전히 히틀러의 손에 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만일 영국이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니었더라면 처칠은 과연 어떤 연설을 했을까요? 나라가 그런 위기가 아니었다면 아마 처칠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과거의 화려함을 연설했을 것이고, 영국의 앞날 꽃길을 연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럽 전체의 이 작금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제 영국마저 히틀러의 손에 넘어가면 유럽 전체는 히틀러가 꿈꾸는 독일 우월주의에 빠지게 될 것을 직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유럽 전체가 처한 이 엄청난 위기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연설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오늘날에도 인류 역사의 전설적인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많은 정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히틀러와 타협하려고 했지만 영국의 수상 처칠은 끝까지 유럽 전체의 먼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처칠은 자신의 나라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살리겠다라는 신념으로 문제를 피하려 하지 않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영국이 당시 우방국이었던 미국과 소련 등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됩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영국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처절하고도 비참한 현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않은 그 한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다 주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연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마리아도 역시 자신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내 현실은 처녀입니다. 처녀인데 처녀가 임신이라니 마리아의 현실은 정말 암담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의 이 믿음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위대한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기의 현실을 뛰어넘은 이 마리아의 고백,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한 이 마리아의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또 배우고 교훈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 이 동정녀의 탄생 이것을 보기 전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세례 요한의 출생이 그 이야기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세례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와 마리아의 믿음의 이 차이를 서로 계속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부친 사가랴는 당시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를 무려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가랴가 10달 동안 말을 못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하신 그 엄중한 말씀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죠. 그게 이 부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희 부부가 아들을 가질 것이야 전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하지만 사가랴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시작.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시작. 사가랴가 내가 늙고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라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아멘. 또 시작.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내 말을 믿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대단히 영적이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내 남편이 왜 벙어리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부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혜로운 여인 엘리사벳은 주님의 뜻을 빨리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부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아기 세례 요한을 뵌 10달 동안 말씀 앞에 침묵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벳은 자기가 늙은 나이에 아기를 임신하게 된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떠벌리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천사를 만나게 된 일도 또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묵묵하게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낸 지 약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10달이 되지 않았죠. 그 시점에서 천사가 가브리엘이 또 다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녀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사가랴와 마리아의 이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화면 보겠습니다. 첫째 따라 합시다. 시작.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아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죄송해요. 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의 평범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보통 처녀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녀가 약혼한 총각이 있었는데 그 총각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간 이때가 바로 믿음이 없는 그 사가랴를 찾아간 지 약 6개월이 된 6개월 만에 찾아간 거죠. 사가랴가 왜 마리아를 찾아갔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는 또 어떤 소식을 전해줬을까요? 28절과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는 이 말을 통해서 마리아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이름을 이미 알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30절에 저기 보시면 마리아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불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평소에 그녀의 신실한 믿음을 천사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왔다라는 뜻이죠. 천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심심해서 아무 처녀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가브리엘을 너에게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본문 당시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왜 유독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화면에 제 얼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이유는 당시 수많은 처녀들 중에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평소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정보는 28절과 30절 말씀 여러분들 보시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두 개 똑같은 단어. 여러분의 성경 28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은혜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두 번이나 은혜를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마리아에게 내가 은혜를 너에게 내려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방향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은혜는 항상 수직적입니다. 수직적이라는 말은 곧 은혜는 받는 쪽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에 계신 분이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본문에는 마리아가 수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는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천사가 28절과 30절에 두 번이나 그 은혜라고 말한 이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1절 시작.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정말 은혜가 될까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인간 마리아의 입장에서 나는 처녀가 배가 불러오면 당시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녀도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올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아기의 이름까지 지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이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 믿음 없는 처녀에게 정말 은혜로운 소식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야, 너의 가정이 가난한 걸 내가 안다. 그러면 네가
곧 요셉과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이 필요하지 않겠니? 내가 알려줄게. 저기 대모서 한 10번째 나무 밑에 가면 금괴를 3덩어리를 내가 묻어놨으니 그거 가지고 시집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으면 은혜로운 소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간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전혀 은혜롭지 않은 소식입니다. 처녀가 잉태한다? 아기 이름은 예수다? 이렇게 평범한 소식만 천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고 33절에는 야곱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마리아가 믿음이 없는 처녀였다면 이 32절과 33절에 아브라함이니 야곱이니 하는 이야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저 소박하고 비천한 나사렛의 처녀이기 때문이죠. 이제 며칠 후면 예비 신랑 요셉과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그냥 잘 살고 싶은 거죠. 마리아는 이 정도 소박한 꿈만 가지고 있었던 시골 처녀였어요. 다윗이니 야곱이니 하는 구약의 과거 이야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소심하게 천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의 이 질문은 아까 사가랴처럼 의심 가득한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처녀에게 임신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직 약혼한 사이이지 결혼한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천사에게도 결정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전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신 하나님,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천사는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37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천사는 뭐예요? 자기 할 일을, 자기 사명을 다 한 거죠.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마리아를 찾아갔고 너는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소식, 아기 예수를 너에게 주시고 날 것이라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도 이해가 되죠.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당연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마지막으로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모든 공은 마리아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내가 천사가 한 말을 이걸 받아야 될지, 사가랴처럼 나도 믿음 없는 대답을 해야 될지, 에라 모르겠다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야 될지, 이 모든 결정은 마리아에게 달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은 성경 66권
전체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그 어떤 고백보다 가장 위대한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비천한 한 시골 처녀가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품어서 아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제 곧 오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비천한 처녀인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니, 그런 위대한 역사를 영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38절에 마리아의 이 고백이 정말 위대한 이유는 은혜의 개념, 여러분 은혜의 개념, 이것을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마리아가 믿음 없는 처녀였다면, 처녀가 잉태하면 아들을 낳는다는 사실은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마리아가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상전이십니다. 처녀인 내가 배부르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걸 나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은혜라고 말씀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은혜로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또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매주 저녁 예배까지 나올 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하고 원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나의 상황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면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맞이한 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화면을 조금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옹지마는 변방 늙은이의 말, 그런 뜻입니다. 옛날 오랑캐와 접경에 있었던 변방 한 마을에 나이 많은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재산 목록 1호가 바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쯧쯧쯧, 저 집 이제 어떻게 하냐, 재산 목록 1호가 집을 나가버렸으니 큰일 났다고 저 노인이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이때 노인이 말합니다. 기다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얼마 가지 않아서 집 나간 말이 친구 말을 전도해 왔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말입니다. 준마입니다. 명마입니다. 사람들이 노인의 해안에 박수를 칩니다. 말이 친구까지 데리고 집에 왔네. 말을 전도해 왔네. 2배로 부자가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그런데 이 노인은 또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합니다. 이것 또한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노인의 아들이 그 명마를 타다가 그만 말해서 낙마해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아이고, 저 집 아들이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디야. 이 일 어쩌나, 말을 데려온 게 오히려 화가 됐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노인이 또 말합니다. 이것도 끝까지 봐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랑캐가 쳐들어옵니다. 이때 젊은 남자들을 다 징집하라는 나라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그 징집에서 면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옹지마, 고진감래, 생사화복 등은 모두 일반 사람들에게나 우리에게 똑같이 교훈이 되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세옹지마, 고진감래, 생사화복 그런 말들이 모두 좋은 말이고 좋은 교훈이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은 다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고 복이 바뀌어서 화가 되는 것을 변방의 늙은이도 알고 있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어떻게 좁디 좁은 내 소견으로 판단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마리아처럼 무엇이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지금은 당장 불행같이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과 그리고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편 이 서두에는 일부러 사가랴의 믿음 없음과 마리아의 믿음 있음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따라 합시다. 화면 보여주세요. 둘째 따라 합시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했습니다. 본문 4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48절에 이렇게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비천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당시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마리아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나라를 잃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백성입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저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의 시골 처녀입니다. 마리아는 그저 믿음 좋은 총각 요셉과 함께 결혼해서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작은 꿈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입은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뱃속에 품고 하나님이 이런 비천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은 후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친척 언니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그 장면이 바로 39절에서 45절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성도였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서로 나이 차이가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저녁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 양옆으로 이렇게 참 성령 충만하게 생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비교하면서 보면서 왜 여자들은 대부분 믿음이 좋을까? 그와 반대로 왜 오늘 본문에 사가랴는 남자고 제사장인데 왜 믿음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딱 스쳐가는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여자는 교회에 많고 남자는 감옥에 많다. 그 목사님의 말이 성경 말씀은 아닌데 이상하게 끌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남자건 여자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서로 알아봅니다.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면 그 생활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의 열매입니다. 이 두 여인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마리아의 이 찬가를 보면 마리아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이 희락의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비천한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 비천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비천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다니, 이 기쁨을 오늘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이 두 여인을 성령이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비천한 자를 다 편들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본문에 비천한 나를 돌보셨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은 비천한 자와 존귀한 자를 똑같이 올려놓고 보신다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일단 눈이 먼저 겉모양에 쏠리지 않습니까? 옷을 잘 입은 사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부자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이 눈에 먼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똑같이 공평한 눈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평한 눈으로 예나 지금이나 누굴 찾고 계실까요?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주시려고 온 땅을 살피신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은 내가 복을 누구에게 줄까?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복받을 나의 백성을 살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의 능력을 베풀어 줄까? 어떤 사람이 내가 주는 이 복을,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온 땅을 살피시다가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발견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의 품에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본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오늘날 또 누구를 찾으실까요? 우리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당시나 오늘이나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다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오는데 놀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예배자 중에서 거르고 걸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몸은 많은데 정말 그 중심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자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마리아의 이 찬가를 통해서 또 배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의 능력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를 칭찬해 줬으면 좋겠고, 여성분들 같으면 예쁘다 그랬으면 좋겠고, 남자들 같으면 멋지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있으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돈도 열심히 벌고 권세도 가지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타고 넓은 집에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고 박수 쳐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다 가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걸 모른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알아주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모든 시 공간을 다 가지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인간이 가진 물질이나 그깟 정치나 권력 따위에 눈길을 두고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찾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0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봐도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비천한 여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그저 순전하게 사랑하는 것만은 확실한데, 그것만은 자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지?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살피시다가 이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진 나에게 찾아오셔서 메시아를 선물로 주셨구나. 이 찬양을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마리아처럼 신실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마리아는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51절에서 53절 말씀을 함께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같이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셨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여러분, 이 말도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오늘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억울하고 눌린 자들을 높이셨다. 내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시고 나같이 비천한 자를 배불리셨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무조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부자들 많은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부자인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미지근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54절과 55절 말씀 한번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절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을 또 어떻게 찬양합니까? 54절에 보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그 종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그 종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함께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혈통이나 직분이나 재물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종된 인생, 이렇게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이 종입니까? 종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종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려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그 서신서를 보면 그는 서신서 가장 앞머리마다 항상 뭐라고 기록하고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나 바울은 항상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잘남을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고 보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그런 자신의 모든 화려한 과거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랑한 것이 뭐였습니까?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십자가만 자랑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마리아와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의 종이 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나 예배는 낮은 자가 높은 분에게만 올려드릴 수 있는 겸손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가랴처럼 자기의 상황 때문에 안 된다라는 불신앙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예 주님, 내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전심으로 고백을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은혜와 복을 계속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놀라운 고백과 찬가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비천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하나도 없으나 하나님은 비천한 나를 돌보시고 살펴주셨습니다. 그녀의 순전한 믿음을 이미 다 보시고 그녀를 통하여 구원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도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것과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도 이 여종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겉모양은 배설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겠다고 또 사용하시겠다고 다가오실 때 예 주님, 내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아기 예수로 빛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